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참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헬라어로 쓰인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제한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그 뜻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이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 번역상에서 원뜻을 잃어버리는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번역의 어떤 문제들, 오늘 다루는 구절에서 핵심적인 이 문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하게 들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무슨 영적 신비한 어떠한 그러한 예배와 같이 우리가 느껴지고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영적 예배로 번역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신약성경에서 대부분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질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영성, 영적인 예배, 이런 영적인 것에는 푸누마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이라고 하는 이 번역되어진 이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고 단어는 푸뉴마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로기코스.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 존재 자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로기코스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6일의 모든 삶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이제 형용사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헬라어 문헌에는 로기코스는 동물의 속성과 대비되어지는 인간에게만 있는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해요. 말씀,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그것,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로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저차원적이고 어떤 미신적인 종교 행위, 이렇게 반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차원이 넓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종교성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참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해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기코스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우신가요? 우리 양양교회 교인들 수재님이 이거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로고스라고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합당한 신앙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배라 로기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로기코스한 예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로기코스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지, 무엇이 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인지를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과 함께 고민하여 가장 합당한 것으로 드리는 신앙의 행위, 모든 삶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하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지, 무엇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여서 그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 로기코스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영적 이 예배를 읽을 때에 영적이란 단어의 느낌에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내 감정의 몰입이나 어떤 무엇에 심취해서 황홀경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를 말씀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삶과 신앙의 행위와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개입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합리적인 것을 구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하나님인 중심적인 예배, 동물처럼 육적 만족을 구하는 소위 기복적인 예배가 아닌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한목적인 신앙의 가치를 완성하는 예배입니다. 감각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성적인 예배입니다. 생각 없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 있는 예배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이성과 합리성의 본체이신 실체이신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로기코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너의 모든 삶, 너의 인생 자체, 너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여서 너의 삶의 모든 것 하나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CTS, CBS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한 설교자, 미국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주에는 두 가지의 위대한 열정이 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하려는 인간의 열정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될 수가 없다. 두 가지 모두 예배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 열정, 이 두 가지 열정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일치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시는 인생을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2장은요 크게 세 챕터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가 뭘까,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달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출발선상이고,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거는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다룹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를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의롭게 사느냐,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부분을 시작하면서 이전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3부의 기초를 놓아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12장 1절이에요.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삶,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출발선상이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이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의,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나를 의롭게 세워주시고, 그 자비하심이 나를 구원케 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있기에 내가 오늘 또 참된 예배자로서의 오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나단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를 그것같이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 하나님의 것이야. 내 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자비함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해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 온 마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온 몸에 대한 이야기를, 몸을 완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로.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몸을 드릴까요?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제는 쓰여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말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었을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몸을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 건져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잘 들으셔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아라. 내 자비함이, 하나님의 자비함이 너희를 다 만지지 않았느냐? 너희를 고치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를 다 씻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죄인의 인생, 정죄함 받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에 성령의 법 아래서 믿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부활의 역사가 살아있고 천국의 소망이 살아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굴레, 정죄함의 굴레에서 매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이제는 죄의 씨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있는 성령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스스로 숨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숨겨져 있는 것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용서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있는 것 같아도 주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주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 사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죄받지 않고
죄 짓지 아니하고 사망한 인생처럼 살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아라. 부활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고 와서 주님 앞에 주여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인도하여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안 죽었어. 제물은 맞지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다는 의미는 몸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 내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 몸이 거룩해야 된다. 이젠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짓 그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몸 거룩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졌으니 너희 몸이 거룩한 제물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흠 있는 것 드렸어요.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 삶을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꾸 흠을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죄와 정죄와 사망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다시 흠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다시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생명으로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야. 이제는 다 씻었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데 너희 몸이 거룩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말아라, 깨끗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사망으로, 정죄로 결국 그것으로 나를 내주어졌는데, 그래서 불법에 이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도는 자신의 지체, 자신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결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즐기던 세상락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갖고 뭐라고요? 죽음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년만년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행을 갈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 가야지, 다리가 흔들릴 때는 여행 가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다리 흔들릴 날이 와요. 얼마나 더 할까요? 영원한 것과 바꾸시겠어요? 그때 돼서 돌이키겠어요? 그때 가면 돌이킬 방법이 없죠. 내 삶의 발자국은 이미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자신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결단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식당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눈, 내 입, 내 귀, 내 손, 내 발,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제는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이 나에게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너의 몸을 지켜내라.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이 되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내 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음 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있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생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 사실 우리 몸뚱아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사는 뭐예요?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몸은 이 육신적인 이 몸뚱아리 하나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몸은요, 영과 혼과 육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자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표현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신,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자신을, 너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힘입었으니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요, 누구나 다 잘해요. 여기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된 예배와 예배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향기는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향기는 그 향을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비에 젖어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 비에 쓸려 내려가는 존재들이, 젖는 존재들이 아니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향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